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디피어 주옵소서. 상처단 영혼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입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였으니 용서하옵소서. 분을 내며 죄를 범했고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며 내 것인 양 누리며 좋아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말로써 덕을 세우기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미움과 다툼의 언어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고 국민들이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위드 코로나 문화를 정착시키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시고 선거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을 찾게 하시고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어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모든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삶의 예배와 가정 예배가 강화되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추수감사주일에는 한 해 동안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코로나 취약계층을 섬겨서 작은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생명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서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 15살 정도 되는 정말 청소년이죠. 아주 어린 나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또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시대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약 70년 동안을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공직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린 시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철저히 이방의 종교, 이방의 문화, 이방의 역사, 이방의 학문,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이방 나라의 것들을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그는 실력으로는 남보다 월등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20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배나 지혜가 탁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도덕적인 청렴함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말 대단하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방 세계 우상 가득한 그 속에 살면서도 그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철저했는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 먹지 않겠다고 그때부터 뜻을 정하고 평생 동안 그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신앙적으로 바벨론 안에 살면서 우상 가득한 도시에 있었지만 그곳에 결코 동화될 없이 그가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실력으로나 또 도덕적인 청렴함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신하로 기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바로 그런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많은 단체들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그 앞에 붙이게 됐죠. 그래서 다니엘 비전스쿨, 다니엘 학교, 다니엘 리더스쿨 등등등 실력을 키우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곳에는 다니엘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처럼 실력적으로 10배나 탁월하라고,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먼지 하나 털어서 흠없이 나오지 않는 그런 탁월한 도덕성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녀로 자라라고 다니엘이란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도 지키고 실력도 쌓고 인성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바벨론 같은 그런 화려하고 멋진 우상화되고 또 화려한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니엘 기도회도 이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과 같이 사방이 이방의 학문과 이방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도 지키고 인성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도록 하자.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 기도회 이름도 다니엘 기도회라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인성, 실력, 삼박자를 고루고루 갖추고 이 세상에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이렇게 믿음, 믿음, 실력, 인성, 삼박자를 고루 갖출 수 있었는가? 우선 첫 번째로 다니엘은요,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마음의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전국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추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맞추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지혜자 가운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2장 1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요청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통해서 꿈의 내용과 의미를 보게 되는데요. 2장 19절 말씀에 이에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 자신과 그의 친구들, 온 나라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꿈을 말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자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왕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이고 영성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급한 순간에 그의 진짜 믿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사방으로 대적들이 애워싸고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태연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모세도 그의 영적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대군대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대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피곤하여 점점 힘을 잃고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도와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기도는 모세의 모든 리더십의 원천이요, 모든 승리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로 다가온 저 아람 군대를 맞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마음인지,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생명이 다급하고 질병 때문에 막 수술이 다급해지고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다급해지고 이런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타락한 이방의 문화로 가득한 바벨론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실력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오히려 하나님 신앙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문화, 세속화된 이방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바벨론, 여러분 그곳은 곧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 땅 팔룡동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실력과 그리고 인성으로 이 세상을 압도해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급할 때,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각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붙잡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승리해서 인생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 상반절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습관을 따른 기도였다는 것이죠. 습관을 따른다는 말은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아침에 일찍 새벽에 한 4시쯤, 5시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혹은 신앙이 있는 분들은 기도부터 말씀부터 읽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조용히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매일매일 찍어서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죠. 이제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학생들이 도서관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독서실에도 못 가게 되면서 생긴 하나의 또 트렌드가 있는데요. 자신이 공부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신의 일과 계획표를 딱 짜서 올리고 자신의 계획한 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다른 학생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 자기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수능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제 그런 고시생들, 또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스케줄을 짜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잘 안 되는데 이걸 영상으로 찍고 누군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딱 메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공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네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하고 수능에도 합격했다, 의대 시험에도 합격했다 하는 후기까지 올리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의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공부가 쌓이고 쌓여 실력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의 아침이 기적의 아침으로, 미라클 모닝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도 선지자직에서 그가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사역을 하는 내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은퇴한 이후에도 기도하는 이 습관까지는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번씩 자신만의 루틴을 따라서 그렇게 정한 시간에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기도는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그만 어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명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주는 줄 알면서도 그는 대제국 국무총리의 자리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6장 26절에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기도 때문에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때문에 위기에 처해졌다는 말은 그만큼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때문에 위험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그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곤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한 그 기도가 그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도한 그 기도가 그를 피곤치 않게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그의 가정을 지키고 그의 사업과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적인 기도가 나를 지키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 때문에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 중에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버려져서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덮은 붉은 점 때문에 어린 시절 그녀의 별명은 아수라 백작, 괴물이었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은 모두가 다 후원자가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도 후원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구세군 보육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도하기를 고사림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후원자 한 명이라도 갖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10살이 되던 해 그렇게도 원했던 후원자가 드디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사실은 누구도 그녀와 짝을 해주지 않았어요. 늘 괴물이라 불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누가 그녀에게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20살이 되어 보육원을 떠나야 했을 때 그녀는 너무나도 앞길이 막막했지만 보육원 원장님께서 그녀를 불러서 얘야 너 밖에 나가 취직할 데도 없고 너 써줄지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보육원에서 그냥 직원으로 있으렴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녀가 얼마나 이로 인해 또한 감사했는지요.
게다가 못난 자신을 향해 히앗이 사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해주는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렇게 행복이 찾아오나 싶었던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코피가 수시로 쏟아져서 병원을 갔더니 희귀암인 상악동 암이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녀는 얼굴 오른쪽의 뼈를 잘라내고 그 얼굴에는 이제 뱃살을 떼어 이식을 하고 허벅지 살을 또 떼어 이식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얼굴이 괴물 같은 얼굴이 되어버렸지만 감사하게도 수술 성공률 10%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그렇게 괴물같이 변한 그녀를 버리지 않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또한 그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못난 엄마지만 그 엄마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딸을 보며 그녀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간증하는 내내 그녀의 삶이 너무나도 기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간증을 시작할 때 그렇게 혐오스럽게 보였던 그녀의 얼굴이 간증이 끝날 때쯤 되니까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예뻐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녀가 결코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의 남자친구가 왜 그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녀의 매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것도 매력적이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못생겨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아내가 어느 순간 미운 게 보이고 아주 이제는 그냥 보기 싫어지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매력이 더 증가해져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한 해가 참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이 너무나도 하찮은 인생인 것 같아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를 향해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받는 자의 감사의 모습의 매력이 이 세상 속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고 그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서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역사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세속적이고 우상숭배 가득한 문화 속에서 실력, 인성, 믿음까지 탁월하게 인정받으면서 이방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바벨론 같은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실력과 인성과 믿음을 인정받고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한다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 기도의 내용에 감사를 잃지 않으며 감사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기도로 이 세상 속에 매력을 발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같은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압도하는 비결,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인성, 그리고 실력으로 세상을 압도하기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복을 얻고자 머리 조아립니다. 두 손 높이 들어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파도같이 우리를 덮쳐오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화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분통 터지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속에 쌓아오던 우울증, 불면증, 염려, 두려움, 불안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격려하시고 힘주시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믿고 신뢰하며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 실력, 도덕성으로 세상을 압도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모든 앞길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헌금을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취약한 계층을 돕는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는 일, 또 성경 50도 읽는 일,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4장 표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여 실력과 도덕성을 세상에서 인정받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